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속속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이때까지 배운 거를 살짝 복습을 하면서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뇌파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렇죠? 뇌파.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동안은 핸드폰은 살아있습니다. 똑같아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전기가 안 흐르고 있으면 그 핸드폰은 죽은 거야. 그렇죠?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이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전기가 없어지면 우리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는 우리가 충전을 하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우리가 어떻게 충전을 해요? 여러분 전원 코드 같은 거 뒷주머니에 넣고 당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먹어서 그래요. 먹어서 음식으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음식에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 광선이야. 태양 광선은 그 광선 자체가 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물에도 지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태양 전광판이 깔려 있어. 그 태양 광선이 와서 그게 그 전광판에서 전류로 바뀌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먹는데 들어오는 전류는 어떻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전광판 뭐예요? 여러분이 참외를 잡으셔. 점심 식사 때. 그 참외 속에 전기가 들어있어. 참외 속에 뭐가 있어요? 달짝지근하잖아. 그 당분이에요. 그 당분 속에 전기가 들어있어. 그 당분 속에 들어있는 전기는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이 당분으로 되는 것을 아주 단순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햇빛이 들어와서 참외 속으로 들어가서 당분이 돼. 햇빛이 참외 속으로 들어갈 때는 뭘 통해서 들어가요? 잎사귀. 그 잎사귀 속에 엽록소라는 게 있어. 그 엽록소로 태양광선이 들어가면 그 태양광선이 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다 그래요? 광합성. 탄소 동화 작용. 광합성.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것 같아. 그래서 광합성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 굶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 된 음식을 먹고 그 당분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놨다가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음식 안 먹어도 저장된 당분 속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어. 그래서 정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 저장된 당분이 다 소진되고 나면 죽어. 전기가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는, 그래서 우리 몸을 통과해서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전자파가 생겨. 그래서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흘러요.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생체 전자파. 근데 전자파는 파라고 그래. 그렇죠. 파. 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베타파 파동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파? 알파파. 파는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 그다음에 이거는 시타파, 이거는 델타파, 이거는 수면파. 이 파가 흐르면 안 자고는 못 버텨.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지금 빨리 집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델타파가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차 세우고 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와서 자야 된다 하고 우리 생체 전자파를 이런 델타파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냥 졸음 쉼터에서 안 자면 어떻게 돼? 과당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자면서 가다가 결국은 과당해. 그래서 우리는 이 생체 전자파에 지배를 받아. 그래서 우리 뇌에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뇌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뭐라고 부른다? 뇌파라고 불러. 뇌파. 그래서 뇌파를 검사를 해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제일 건강한 사람은 제일 행복감을 느끼고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할 때가 알파파가 흐르면 행복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잘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알파파가 유지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에 있고, 이 알파파가 유지가 되면 여러분의 이 손상을 받은 상처를 받은 유전자들도 잘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알파파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기를 받으면, 진선미로부터 생기를 받으면 알파파가 유지되면서 유전자가 가장 잘 작동을 하고, 유전자가 가장 잘 작동을 하는 상태가 세포가 가장 건강한 상태야. 세포의 상태는 유전자의 상태에
지배를 받고, 그리고 유전자의 상태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유전자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가 알파파예요. 그 알파파는 우리가 이게 진실이야. 이거를 진실을 알게 될 때 알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이분이 너무너무 선하시다. 내가 선하고 또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를 느낄 때가 알파파야. 그 진, 선,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알파파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그러면 우리 뇌파는 알파파로 쫙 변해요. 알파파로 변하면 유전자가 가장 행복해. 유전자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돼. 그래서 알파파일 때가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자연 치유가 잘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하면 생체 전자파예요. 생체 전자파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쪼이면 뭐 걸리기 쉽다? 암 걸리기 쉬워요. 맞아요. 엑스레이가 뭐게? 엑스레이의 본질이 뭐게?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는 같은 전자파치고도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파인데,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이런 아주 부드러운 물질들은 뭐요? 그냥 통과해버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걸 쪼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유전자라면 이 엑스레이가 들어가면 부딪히면 이 유전자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유전자 찌그러지면서 유전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찌그러져. 그럼 이제 이게 다시 복구가 돼야 돼.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유전자 그림인데, 이렇게 여기 생긴 거, 그렇죠? 딱 생겼는데, 엑스레이를 갖다 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조립이 돼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때리면, 엑스레이가 때리면 여기 어떻게 해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찌그러졌죠. 그래서 조립이 떨어져. 이래 가지고 유전자에 변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자파는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죠. 흐를 때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가 되면 제일 좋아요? 알파파.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방금 보신 대로 이 베타파는 에너지가 더 세요. 이건 알파파는 좀 에너지가 약하면 좀 이렇게 느려요. 주파수가. 이건 세고 아주 날카롭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흐르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해 죽겠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앞자리에서 아기가 이러면 짜증나나 그러면 금방 베타파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제 나쁜 파예요. 나쁜 파가 되면 그래서 또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핸드폰이 여러분 통화하고 있으면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핸드폰도 여러분 통신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한 뼘 통화를 해라. 그렇죠. 적어도 이만큼은 떨어져서.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해롭다는 특히 센 전자파. 그 핸드폰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핸드폰 자체도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해지죠. 이제 그럴 때는 이 전자파가 들어가서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켜서 뇌종양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회사 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엑스레이 같은 전자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은 주파수가 높고 에너지가 높아서 유전자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자파들이 들어오면 이 메칠화, 탈메칠화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이 조절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방해 전파지. 그러니까 메칠기가 뭐를 띠고 있더라?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엉뚱한 나쁜 파가 들어가면 메칠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롭다. 그러나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전자파는 뭐예요? 알파파다. 이 베타파보다 더 빨리 더 주파수가 빠르고 에너지가 센 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이 베타 또는 감마파라는 것에 도달하기 직전인데 그렇게 빠르면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뇌파가 탁 하면 내가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게? 자, 베타파가 흐르면 신경질이 좀 나고 짜증나고 그래. 그런데 이게 하이 베타로 되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뚜껑 열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칼을 들고 찔러버리고 이제 주로 범죄가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뭐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 예,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야, 전자기계야. 그래서 이 기계가 건강하고 오래 가려면 무슨 파가 통해야 돼? 맨날 알파파를 통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진선미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꼭 부탁할 말이 하나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사랑하면서 알파파를 유지하라. 그러면 네가 병이 나 있어도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알파파가 되면 내가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잘 어떻게 만져서 이게 망가진 유전자도 복구시키고 그래서 네 병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중요한 특별한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랑, 유행가 가사에 있는 사랑은 그런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짜증나. 베타파를 만들어줘. 왜? 그런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그 조건적이야.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지배하고 싶어. 그런 것을 이기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알고 보면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으면 결국 뭐 좀 잘해주다가도 뭐가 잘못되면 신경질 나왔나. 그러니까 이 금방 뭐가 돼? 눈물 짜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아무리 연애를 막 하면서 행복하다 캐싸도 조건적 사랑이면 결국 눈물 짜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그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알파파를 잘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조건적 사랑은 복잡해 도 골치 아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진규, 박진영 다 이게 조건적 사랑을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새 포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도 돼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이래.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누구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 너희들 인간들이 잘못한 거 다 너희들을 내가 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어. 조건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니까 이게 알파파가 가물에 콩나듯 할 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계속 시달린다고.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저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울고 짜고 뭐 이러다가 결국 늙어가고 병 걸리고 죽게 돼 있는 그런 인생이다. 너희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 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맨날 사는데 조건적 사랑으로 잘 해주면 내가 좋아했다가 못 해주면 또 울고 짜고 또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병들고. 그 죽음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어. 안 망가지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주니까. 서로가 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니까 맨날 알파파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너희들이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정상이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맨날 알파파지. 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강의는 잘해도 우리 마누라하고는 조건적이야. 이게 힘들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들이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죽음을 죽어주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뭐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오셔가지고 죽어 안 죽어? 죽어주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달라는 거야. 와, 박수 안 치고 싶어요, 이거? 이거 감동이야, 감동.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달아, 지금. 못 깨닫고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주 1예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고, 새벽 기도도 꼭꼭, 나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암 걸리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즘 새벽 기도를 빠지시더니, 하나님 벌 줬다. 그러면 그 하나님 조건적이지. 우리가 하는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게 거꾸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지금 병폐예요. 이래서 모든 것이 교회 다닌다면서도 다 조건적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만 해도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무조건적 사랑 흉내라도 뭐예요? 내봐야 되겠다.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왜? 그렇게 하면 맨날 알파파가 필요해야 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착하면 천국 보내줄 거고 안 착하면 골로 갈 거야. 그 조건적이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무슨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렇죠.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심장에도 알파파가 흐르면 심장은 건강한 심장이야. 그러다가도 속상한다, 스트레스 불안하다, 미워 죽겠다, 분노가 막 끓어오른다. 그러면 심장도 뭐요? 그러면 심장병 나. 우리의 건강은 무엇에 달려 있구나? 어떤 좋은 생체 전자파가 흐르느냐, 나쁜 생체 전자파가 흐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할 거냐, 아니면 병날 거냐, 이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의 선택대로 유전자는 변한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택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예요? 보니까 알파파와 베타파 사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몸, 내 생체 속에 알파파가 흐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용서하고. 근데 용서하려고 해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게? 왜 용서가 안 돼?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건적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왔을 때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가끔은 용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용서를 한번 해보면 놀라워. 와,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되네. 와.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것은 아니야. 누가 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부 세미나의 맛을 지금 살짝 보고 있어.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와, 이러면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치고, 그러면서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엔돌핀 나오고, T세포가 꺼진 유전자 해서 암세포가 싸우고, 이렇게 해서 낫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뉴 스타트예요. 자,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곳이 병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병원이 못 되고 있는 것은, 교회 가봐도 하나님이 무슨 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알파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이 유전자가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고, 베타파가 계속 흐르면 이게 뭐예요? 유전자 자꾸 꺼지고 복구가 안 되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뇌파. 그래서 뇌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뇌. 뇌에 뭐가 들어가요? 뇌에 들어가는 것은 뜻,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 참 좋은 뜻이야. 그 참 좋은 생각이야. 그 느낌이 좋은데, 이게 다 뇌에서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뇌 속으로 무엇이 들어오는가, 뭐가 접수가 되는가를 지켜내야 돼. 여러분 뇌 속으로 걱정이 된다.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 이런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유전자는 어떻게 다 꺼져버려.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투병이란 것은, 나는 내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유지해야 된다? 알파파로.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나쁜 뜻, 그래서 뜻인데, 뜻 또는 생각, 느낌 이런 거 뜻인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뜻은 알파파를 만들어.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진, 선, 그 다음에 미,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에는 용서.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한번 해보시면 황홀합니다. 와, 그 미웠던 놈이 그 새끼 생각만 해도 뭐예요? 이게 베타파가 되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베타파가 되면 내가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베타파가 되면, 알파파가 되면 내가 밤에 잘 때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베타파가 되면 뭐예요? 멜라토닌 안 나와.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버려. 그게 불면증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큰일이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이런 생각이 그다음 말 한번 여러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나의 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건 거의 없어. 거의 모든 생각은 뭐예요? 다 들어와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 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들어오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 내 유전자는 들어오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걱정거리가, 미운 생각이, 화답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를 허락하면 이미 나는 졌어. 왜? 들어왔다 하면 나는 베타파야. 그럼 유전자는 꺼져.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요? 그 나쁜 생각은 들어오면 내 유전자를 끄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 나를 뭐 해요? 죽여. 그거 내가 한 거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서 내가 했다고? 아니야. 우리는 나를 죽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다면, 내가 암에 걸리게 만들고 있다면, 암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 아니잖아요. 무언가가 그런 나쁜 생각을 내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꾸 들어온 생각을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권리가 있어요. 받아들일 권리도 있고 어떻게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 선택이라 그래요. 유전자는 그 선택에 달렸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박사님 자꾸 이렇게 이런 생각,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간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야? 왜? 자기가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그걸 거부하지를 않았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알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그게 자기가 만든 생각인 줄 알고 있어. 그거는 속았어, 우리가.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나쁜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누가? 악령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싶은 생각. 배반하라. 라는 나쁜 생각을 누가? 사단이, 악령이 어디에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 주었더니, 이
이래서 성경이 이게 질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천만에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는 뭐예요? 받아들인 것이 죄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 아시죠? 자, 성경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 마귀가 사단이 악령이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실입니다. 우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딸이 마약을 하면서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고 그러면 또 경찰에 가서 뭐 해야 돼? 법원에 가서 이제 감옥에 안 집어넣으려면 뭐예요? 보석금을 내야 돼. 막 그런 거 하면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그런 거를 자꾸 자주 당하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무슨 생각이 턱 들게? 막 차에 탁 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번쩍 들어. 그럼 그 순간 내가 깜짝 놀라.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데 들어와. 자, 사람들은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이게 마귀가 넣어주거든. 넣어줘놓고 마귀는 뭐라 그러게? 나보고, 그냥 그냥 차에다 쳐서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뭐라 그러게? 네가 네 딸을 사랑한다고? 나쁜 자식.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여기서 다 넘어져요. 속아. 아시겠죠? 그럼 나는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마귀가 준 생각을 제가 잠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안 해요. 이거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 신앙의 힘이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마귀에게 어떻게 완전히 잡혀. 너희 새끼, 너 나쁜 놈. 하나님이 너 절대 가만 안 둘걸? 응? 그때 나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마귀야. 네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는데 내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잠시 네가 넣어준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야. 예? 나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할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필요해요, 네. 우리 다 이거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이거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도로 뭐요? 반납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가룟 유다가 만약에 거부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 그건 신학적 문제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문제만 얘기를 좀 하자 이게야. 신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이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건 다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그걸 교리적 이런 걸 신학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은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유전자에는 뭐가 필요해? 지금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일단 고선에서 딱 중지하세요.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저도 그런데 취미가 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2부가 되면 그런 것을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돼야 제가 병이 안 나고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가 저를 어떻게 해? 야, 이 새끼 나쁜 놈이야. 나도 죽어야 싸. 이렇게 돼버리면 뭐해? 술 먹어야 돼. 네, 자살해야 돼. 그게 다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넣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해서 용서해봐라. 라는 생각도 누가 넣어줘야 할 수 있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용서하니까 됩디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자, 그래서 선택. 그래서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선택할래? 아니면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네. 속았구나. 기가 막혀, 안 막혀? 미워.
이 자식이 나를 속이다니. 유전자 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주위에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뭐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도 뭐예요? 아무 느낌도 느끼지 않고 그런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처럼 암에 걸렸다 이런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중에 한번 서로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런 나쁜 새끼들 있나 없나? 없어. 억울해. 그렇죠?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고 흐지부지하기도 안 해. 다 책임감이 투철하고 일을 하나 맡으면 어떻게 해내야 속이 시원해? 완벽하게 양심적인 인간들이야 우리는. 그러나 조건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런 거야. 조건적이다.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조건적이다. 그러나 조건적 치고는 착한 편이야 우리 암 환자들은. 맞아요. 예, 예. 우리 이경원 씨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응? 맨날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 여러분 하자고. 저 뒤에 우리 강문경 씨 착해 안 착해? 저는 착해요라고 딱 써놨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엄마하고 착해 안 착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해내고 또 한 가지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들이 뭐요? 힘들어지면 이거는 우리는 잠을 못 자. 그런데 그런 짓 해놓고도 참 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착할수록 병이 잘 들게 돼 있어. 왜 그래요? 착할수록 마귀가 어떻게 힘들게 괴롭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높으니까.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배신하는 거나 거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 안 하면 베타파가 돼버리고 베타파가 되면 유전자 다 꺼지고 엉망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이게 거부를 하려 그래도 거부가 잘 돼, 안 돼? 안 돼요.
이 마귀는 굉장히 끈덕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속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빨리 죽이도록. 그래서 죽이면 뭐라 그러면 죽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게 마귀의 최종적 목표예요. 모든 사람.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하네. 사랑해요. 예. 김정은이 사랑해. 예.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착한 사람만 사랑해. 그래서 조건적으로 오해시켜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저는 안 착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이제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책임감도 강하고 완벽주의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일을 하나 맡아가지고 좀 흐지부지했다 싶으면 우리가 속상해 안 상해? 그래 놓고선 우리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야. 자꾸 잠자려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 잘못됐어. 이거를 내일 아침에 고쳐야 되겠네. 이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뭐 적당히 처리해 놓고 뭐 잠만 잘 자. 그건 영혼을 속이면 그렇게 돼. 영혼을 거부하면. 자, 그래서 자, 거짓. 진실이 아니죠. 그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어. 여러분. 요새 뭐예요? 전화 잘못 받아가지고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걸려서 1,000,000원이 날라갔다. 얼마나 속상해. 악해. 그 악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할수록 더 화가 나요.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래 본 일이 없는데 내가 당했어.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우리는 착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유전자 꺼질 일이 많고 베타파가 될 일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다 착하지. 근데 이제 김정은이 같은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질질 끄는 병을 잘 안 걸리고 주로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도록 죽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 들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게. 그게 마귀의 술책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무슨 영이 악한 영, 악령이 만들어서 나죠. 그 다음에 미의 반대,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 더러움. 더럽고 안 입고 죽겠어.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심하게 당해. 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더 병든 걸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악령들이 어떻게 해?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그 나쁜 그 인간들을 보내서 자꾸 보이스 피싱도 당하게 하고 사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아차 투자도 아차 실수해가지고 사기 당하게 되고 그런 게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고 베타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그 나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를 자꾸 질질 끌려서 어떻게 따라가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는 궁금하지 않아. 나는 이 악령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딱 잘라야 돼. 이 자를 때 이제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절을 해야 돼. 심지어는 어떻게라도 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벌떡 일어서 가지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러면 확 분위기를 바꿔야 돼.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제 애들이 그때 이제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쯤 애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두렵고 잠을 못 자다가 막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강의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고 그러면 참 피곤했죠. 그러면 이제 들어놓으면 막 너무 피곤해서 꼴까닥 잠들어. 그러면 그 걱정 속에서 잠들면 한 1시간 반 자다가 어떻게 깨? 깨면 이제 이 악령들이 온갖 지금 네 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그거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날밤 꼬박새. 전 이걸 잘 알잖아.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걱정 모두 버리고서 해도 안 돼.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공중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야.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이거 해야 돼.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일래요? 그럼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불렀던 이 노래가 가장 제가 그런 순간에
호텔 방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새벽에. 그래서 뭐 옆방에 사람 있는 것 같으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했다고. 아니면 뭐요? 담요 둘러 쓰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요. 사단이 지금 마귀가 걱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하나님이 저보고 상구야, 네 애들 걱정 내가 나한테 다 맡겨라. 감사합니다. 그러고 누우면 자는 거야.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마약 문제는 결국 다 해결돼 버렸어.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네. 결국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나한테 닥쳐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하면 누구 꼴 나는 줄 아세요? 갑돌이, 갑순이 꼴 나요. 갑돌이, 갑순이는 마음만 있었지, 그렇죠? 마음뿐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 결국 어떻게 돼? 다들 엉뚱한데 시집 장가 가버려. 그래 놓고 뭐요? 맨날 밤에 달 보고 울어. 내가 왜 그때 확실한 선택으로 밀어붙이지를 않았던가. 네. 그래서 나중에 달 보고 울지 말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런 악령이 그런 이런 부정적인 생각, 베타파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거를 강력하게 확고하게 거부하시고 승리하셔서 알파파로 만들어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후!